이과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과를 보시고요. 어제 설교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설교입니다. 연결이 되는 설교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제 서론을 좀 제가 이렇게 좀 전개를 좀 할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닮는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과 사랑, 여러분 이런 것을 닮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반대나 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받으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대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세리를 창기를 대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아, 회칠한 무덤아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요 여러분 친구처럼 대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그 일본에 속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리를 향해서는 그렇게 친구처럼 대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할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어떤 모습은 바리새인이 인정을 받고 세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편적인 어떤 그 당시의 상황의 어떤 그 진리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은, 일본에 속한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보편적이지도 않았고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때는요 이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윤리적이지 않았어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바리새인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윤리적이지 않았어요. 보편적이지 않았어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들에 대한 것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느냐, 이것을 복음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복음적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적이지도 않았고 윤리적이지도 않았고, 그냥 예수님은요 그 당시 일반적이지도 않았고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어떻게 했느냐, 그는요 복음적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일본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때 예수님이 그 시비에 대해서 한 답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5장 3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사업가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요 돈 번다는 소식. 노처녀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노처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노총각이에요. 여러분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요 건강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요 여러분 부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때 뭐에 대한 기쁜 소식이냐면 죄에 대한 기쁜 소식. 여러분 죄가 해결됐다는 거. 여러분 가난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질병이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요. 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은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게 기쁜 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일본에 속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는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는요 기쁜 소식이었다. 그럼 지금도 이 원리는요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가 기쁜 소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교회를 나오는데도 만일 돈을 목적으로 왔어요, 그러면 예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만일 건강을 목적으로 왔어요, 그럼 예수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문제 아닌 다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본에 속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기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이 자기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기의라고 하는 이 주제만 가지고도 한 20과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압축해가지고 큰 흐름 하나를 여러분하고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성화도 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성화에 있어서 여러분 똑같은 정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구원도 받고 성화도 일어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겁니다.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구원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보면 성화가 일어나면 주님을 닮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일 주님을 닮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왜 그러느냐? 정답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럼 어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깨닫지 않고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않고 봉사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봉사가 의가 돼요. 봉사가 의가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 잘 안 듣고 성경 공부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근데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교단에 어떤 교회를 가든 모든 교회에 공통점 두 가지가 있어요. 숫자가 많든 크든 어느 교단이든 여러분 도시에 있든 시골에 있든 모든 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할 때요, 어느 교회든 꼴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는 건 기본이고, 여러분 어떤 교회든 뭐가 있다? 꼴통이 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어떤 교회든 뭐가 있다? 꼴통이 있어요. 꼴통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도 있죠.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종이 쭉 나눠주고 우리 교회 가장 꼴통 써내세요 그러면요 거의 이렇게, 왜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만 모르지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그 꼴통이 많느냐 적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꼴통이 그 교회의 주도권 혹은 여러분 그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만일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면 교회는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꼴통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래 믿은 사람이에요. 오래 믿은 사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근데 모든 꼴통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집회를 한 1500번 했습니다. 1500번을 했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그 교회 꼴통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요 공부를 안 해요. 말씀을 배우지를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안 받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깨닫고 말씀을 공부하면요 변화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싫어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요 일을 많이 해요. 일을 많이 해요. 여러분 솔직히 일 안 하면요 영향력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자기가 일하지 않고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공부는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면요 영향력이 없어요. 그리고요 꼴통이 될 수가 없어요. 꼴통이 될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공부를 하고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꼴통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보면요,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 찬란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자기 막 나름대로 막 잘생겼다고 막 하시는 분이 자기보다 진짜 잘난 사람 만나면 겸손해져요, 안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제가 지금 여기 와서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면서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왜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지 않냐면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영광을 보지 않으면요, 자기 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다.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구원도 받고 성화도 일어난다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이 뭐냐 할 때 그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좀 같이 한번 왜 자기 의가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자기 의 때문이에요. 만일 구원받고 나서도 만일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기 의 때문이에요.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자기 의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의를 깨는가? 그 자기 의가 깨진 것을 성경은 겸손이라고 그래요. 자기 의가 깨진 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 의가 생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대한 엄청난 배경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바울보다도 더 복음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 땅에 보내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그 사도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여러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바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생에 일어났던,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도 바울을 복음의 사도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사건 하나하나가요 전부 다 그런 섭리였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여러분 쭉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본다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박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요 3년 동안 그는요 복음에 대한 정리된 공부를 합니다. 그 공부를 그리고 나서 딱 나타났을 때는 그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됐냐면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으면요 복음이 정리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두 가지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왜 실패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게 로마서 10장이에요.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 그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래.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민족이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이 한 문장으로 딱 설명을 해요. 그들은 열심히 있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지식이 없었느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할 때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살면 어떤 사람이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산다는 것은요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이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인생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은 자기 간증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다. 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을요. 복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만일 복음이 없이 만일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것이 자기의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는 자기의를 쌓는 것이 되고, 자기의를 쌓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인간적으로도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우리 민족이 실패한 이유,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내가 실패한 이유, 간증입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 역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해서 없었습니까? 문제는 뭐였느냐? 우선 간단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빠진 함정, 또 사도 바울이 빠졌던 함정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였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줬어요. 근데 그들은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대신 반대로 자기의 의를 쌓은 거예요. 더 자기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나 율법을 지켰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는 율법을 못 지켜, 너희는 사랑이 없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걸 깨달으라고 줬고, 이걸 깨닫고 복음 앞에 오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대신 반대로 자기의 의를 주장했어요. 의를 주장하다 보니까 복음하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앞에 가까이 가라고 율법을 줬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가, 율법에 대한 이 잘못된 태도,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무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몰랐던 거예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왜 어떻게 줬는가, 이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서 자기의 의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이 빠진 함정이었고 그 다음에 바울이 빠진 함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2번으로 한번 넘어와 보십시다. 2번으로 넘어와서 자기의가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단순하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여기 100만 명이 모여도요 종류별로 딱 나눈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여러분, 100개 나라 사람이 와도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10만 명이 모여도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별 사람이 다 모여도요 여러분 딱 성적인 어떤 것으로 딱 나눈다면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물론 다른 기준으로 나누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적인 기준으로 딱 나누면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느냐, 자기 의를 소유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여러분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야, 그거 너무나 단순하지 않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사람 앉혀놓고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그럼 여러분 그거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래요? 자, 남자는 남탕으로 들어가세요, 여자는 여탕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단순해요?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까? 키 큰 사람은 여탕으로 가세요, 뭐 키 작은 사람은 남탕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나눌 수 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의든지 아니면 자기 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렇게 놓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하고 부르죠. 그러면 여보하고 부르는 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또 하나는 나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가 그 속에 동시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무엇을 이룹니까? 자기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의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분노의 밑바닥이 뿌리는 뭐냐?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주 화를 낸다면, 여러분 자주 성을 낸다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자기 의가 있어. 여러분, 이 자기 의에서 분노가 나오는 거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뭘 이루느냐? 자기 의를 이루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내가 옳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요, 상대방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자기 의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대적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이 나를 대적하는 말이야 하면서 설명한 게 말라기 3장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 섬겨도 별 볼 일 없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영적인 피해의식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한 것보다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적어. 나는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적게 줘? 여러분,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기의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자기의에서 여러분 영적인 피해의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에서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을 원망합니다.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왜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줍니까? 12시간 일한 것이 뭐가 됐느냐? 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형이 어떻게 합니까? 노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없는데 저 못되게 산 저 동생이 왔을 때는 송아지를 잡았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줬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내는 것, 피해의식, 원망, 분노, 그 모든 뿌리가 전부 다 뭐냐? 자기 의에서 나왔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요, 여러분 뿌리가 자기 의예요. 솔직히 이것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면 심각해. 그 교회들마다 어려움 가정마다 어려움 당하는 게 바로 이 자기의랑. 그러면 다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자기의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의. 여러분이 만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게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요 그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 만일 여러분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이건 언제 뭐에서 나온 거냐? 내 자기 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면 돼. 저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쭉 보십시다. 자기 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성내게 해요. 자기 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피해의식을 갖게 해요. 자기 의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원망하게 해요. 자기 의는 뭐냐? 분노하게 해요. 자기 의는요, 다른 사람을 멸시해요. 그러면 이 모든 자기의의 열매, 이 결과가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는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일을 우리에게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노, 원망, 상처, 피해의식, 무시, 멸시, 이런 것이 있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하면서 행복한 사람 봤나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행복한 사람 봤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예. 두 번째, 여러분 자기의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자기의가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 여러분 분노나 원망이나 다 이거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원망 이것도 관계. 여러분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포도원 비유에서요, 그 주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의가 있는 그 12시간 일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여러분 그 주인이 나쁜 주인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갖다 놔도 그 사람 눈에는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볼 때는요 예수는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는 객관적으로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는 객관적으로 죄를 짓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아니에요. 준 분이 아니에요. 근데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수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서도요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느끼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못 맺는. 그 다음에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됐는데, 만일 내 속에 자기의가 있으면요 그 자기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10,000명을 목회를 해요. 그래도 만일 내 속에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 엄청난 학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속에 자기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자기의 때문에 나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을 멸시할 때 그 멸시하는 원인이 그 사람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저 사람을 멸시하는 원인이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 성낼 때 그 성내는 원인이 남편이나 아내나 상대방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성내는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자기의에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여러분 아멘 안 는다고 화를 냈다고 해봅시다. 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화내는 이유가 여러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이제 가면서 집에서 내 아내한테 막 그러고, 내가 괜히 설교하러 왔어. 어이 성도들이 왜 저래 막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아멘 안 는다고 내가 화를 낼 때, 이런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왜 아멘을 안 해? 하는 설교에 대한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저런 강사를 불러왔습니까? 저런 강사가 어때서요? 우리는요, 목사님 왜 저런 강사를 불러왔습니까? 우리 수준이 어떤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강사를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가 어떤 성도인데, 우리가 얼마나 수준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강사를 불러왔지? 여러분 보십시다. 만일 자기의 정체를 여러분이 모르면요 여러분은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내는 이유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는 이유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도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자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폈으니까 거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14절 결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14절 보십시오. 결론을 얘기하는 게 뭔가 보세요. 여러분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아니 여러분이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의가 깨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의란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근데
겸손은 뭔지 아십니까? 나보다 당신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게 정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자기의가 무너지면 나를 낮추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높여요. 만약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나를 높이는 대신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무릇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 자기를 높이는 자가 뭐예요? 그게 자기의예요. 자기의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높이는 걸 뭐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와 여러분 교만은요, 여러분 표현이 다른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딸이 셋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되십니까? 셋입니다. 아니, 아들들 어떻게 됩니까? 예, 큰애는 딸이고 둘째는 계집애고 셋째는 여식입니다. 그럼 다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높이는 것을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기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래 문제를 한번 돌아와 봅시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교만 때문에. 왜 사람들이 성화가 안 됩니까? 교만 때문에.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왜 주님을 닮지 않습니까? 교만 때문에. 어제는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성화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겸손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요, 나 자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교만이 깨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요, 자기의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의 다른 표현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이 똑같아요. 근데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이 뭐냐? 자기의이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교만이고 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결국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평생 뭐와 싸워야 되느냐? 교만과 싸워야 돼요. 자기와 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교만이 깨진다는. 내가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의가 무너진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자기의를 다룹니까? 자기의가 언제 깨집니까? 언제 우리는 겸손해집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3번, 4번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2번을 통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요.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도 같다. 근데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이 뭐다? 자기의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고 관계에 성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란 교만이고, 교만이란 뭔 줄 아세요? 자기를 과도히,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란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변질된 자기 사랑이에요. 타락된 자기 사랑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자기중심이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자기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까시고 3번으로 가서 바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고난당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8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자기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를 의뢰하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줬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준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이 말을요 다른 표현으로 해봅시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고난을 줬느냐? 나의 자기의를 다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 그럼 여러분 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이 지금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은 이미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는요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의가 깨졌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구원받기 전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가 무너졌어요. 자기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는 계속 무너져야 된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진 것은 구원을 방해하는 자기의가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통해서 그는요 뭐냐면 구원받고 난 후에 자기의가 무너져야 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장애물인 자기의가 깨졌다면 아시아에서는요 성화의 장애물인 자기의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바울이 고난당해 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필요했어요. 왜? 구원 받았음에도요 자기의는요 여전히 바울의 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자기의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줬어.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자기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하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줬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서 12장에는요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시를 준 이유도 뭐예요? 겸손하도록.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그럼 가시를 왜 줬어요? 자기의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아시아에서 여러분 고난을 왜 줬어요? 자기의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줬어요? 자기의 때문에. 겸손하도록. 그럼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그 아시아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기의가 깨어졌는데 그걸로도 하나님은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과 가시에 여러분 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고난 그 다음에 가시, 이 두 가지를 주신 목적은 똑같아요. 자기의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의라는 함정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시를 통해서 그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라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가 깨어져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저 두 가지가 없었다면요 바울은요 자기의라는 함정에 여전히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고난이 필요했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가시가 필요했어요. 뭐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가 얼마나 처절한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바울은요 구원받았어요. 근데도요 구원받은 그것만 가지고요 절대로 자기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는요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이제 또 문제는요 다른 점이 있어요. 고난과 가시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의 때문에 줬다면 고난과 가시의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점이 뭐냐면 고난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지나가는 거였어요. 지나가는 거. 가시는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요, 고난은 뭐라고요? 지나가는 거, 끝이 있는 거예요. 가시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함께. 바울이 가시를 가지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한 겁니까?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 가시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지나갔듯이 하나님 내가 이 가시도 지나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여러분이요, 끌어안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를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를 주님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여러분, 이 고난도 가시도 여러분 바울의 성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성화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겸손하도록 준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도록 준 거예요. 근데 고난은 뭐였다고요? 지나가는 거. 가시는 함께하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요 차이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에게 온 고난이 전부 다 지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 가시를 가지고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가시가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처럼 지나가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끝이 있게 해주세요. 끝이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야, 그것은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하고 성격이 달라.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지나가는 거였지만 이것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너 그 차이를 모르는구나.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있어. 여러분, 바울은요, 그 차이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가시 좀 없애주세요. 이 말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이 가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아니야, 지나가는 거 아니야. 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지나가게 해달라. 아니야, 지나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요, 지나가는 것하고 함께하는 것하고 여러분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도요, 어떤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요, 꽉 끌어안고 여러분 품고 가야 돼요. 품고. 그러면 또 하나 보십시다. 뭐가 문제냐면요, 만일 제가 바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바울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가시를 주신 이유를 알겠어요. 나 겸손하도록 주셨죠. 감사해요. 내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졌어요. 근데 또 가시를 또 주세요.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너 그거 없으면 교만할까 봐서 주었어. 하나님, 저 안 믿으세요? 제가 바울이에요.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에요. 바울. 그리고 아시아에서 그런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가 알아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의가 깨졌어요. 그럼 내가 아시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의가 깨졌어요. 이제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나도 안 믿어 그런 거예요. 나도 못 믿어 그 말이에요. 나도 못 믿어. 그것은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고 가는 이 속에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 가시 속에 주는 두 가지 교훈인데, 하나는 뭐냐? 여러분의 자기의는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나면 이제는 됐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또 자기의가 찾아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엄청나게 겸손했다가도요, 여러분 살짝 환경이 좋아지면요, 은근히 또 찾아오는 게 또 자기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시를 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적이라는 거, 신앙의 적이라는 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요, 말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기의와 싸우지 않고 남하고 싸우면 그 사람은요, 유치원생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결국은요, 적이요, 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내가 최후에 내가 만나는 적은 뭐냐? 자기의예요. 여러분이요, 만일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예배당 짓죠? 여러분 예배당 짓고 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적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목표를 이루죠? 그리고 나서 싸워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내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능력 있게 쓰임받죠? 그리고 마지막 내가 만나는 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그 자기의가 자랑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거하고 싸워서 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가 평생 내가 싸운다는 이것이 우리를 전율케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남하고 싸운다?
다른 사람하고, 아내하고 싸운다, 남편하고 싸운다, 목사님하고 싸운다, 성도하고 싸운다. 여러분 수준이 낮은 거예요. 아주 그 수준인 거예요. 결국은요, 신앙생활 하면요, 그런 가장 큰 적을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뭐냐? 자기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를 통해서 함께하는 건데, 가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그것은 우리가 자기의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적이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 좀 키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와서 우리 이 목사님 나보다 크니까, 주여 나도 이 목사님처럼 10cm만 크게 해주시옵소서, 그거나 가시 좀 없애 주시옵소서. 다를 게 뭐가 없어요. 똑같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를 줬는데, 가시에 대한 피할 길을 줬는데, 그게 누구냐? 누가였어요. 가시를 주면서 동시에요, 의사인 누가를 줬어요. 바울의 사역을 보면요, 다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다 떠나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래. 다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누가의 마음속에 바울과 함께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시도 줬지만 의사인 누가도 주어서 피할 길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시 때문에 너무나 그것 때문에 너무 저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셨다. 자, 이번에는 이제 3번,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욥을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을 가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이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교는요, 그 텍스트를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텍스트, 해석해야 될 두 가지 텍스트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자기의 생에 찾아오는 사건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셉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여기서 좀 건져주세요. 나는 여기 올 일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말을 부탁을 했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나는 형에게 팔려온 사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쓴 사람, 나는 지금 이 감옥에 나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내가 찾아왔다 하는 자기 생을요, 그렇게 억울하다고 그는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뭐라고 해석한 줄 아십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해석이 달라졌어요. 해석. 자기 생에 다가온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해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해석,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자기 생을 그렇게 해석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집어넣어요.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의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면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자, 여러분, 욥기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 얼른 한번 펴보십시오. 욥기 42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42장은요, 욥기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42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좀 한번 보십시오.
새 친구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분노한 이유를 지금도 하나님은요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욥의 친구에게 화를 낸 줄 아십니까? 왜 분노하신 줄 아십니까? 분노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래, 당신이 화를 내는 이유를 설명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에 대해서 말했지? 근데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잘못됐어. 너 욥하고 틀려. 너 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어 그래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욥의 새 친구는요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 여러분, 결국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한다는 것은요 제 신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다 신학자예요. 여러분은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새 친구에게 분노하면서 분노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신학이 잘못됐어. 너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네가 나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너 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네가 나에 대한 지식과 욥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달라.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 욥의 새 친구들은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이 왔지. 네가 어떻게 잘못하지 않았으면 그런 어려움이 왔겠니? 그건 저주야. 그건 징계야. 너 얼른 회개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도요, 여러분, 자기가 와가지고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을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신학이 잘못되니까요 그의 모든 사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을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학자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지식. 여러분, 욥의 새 친구는요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면서 분노하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막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면 여러분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너는 잘못됐어. 너는 신학이 잘못됐어.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학이 잘못되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분노.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욥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은 자기 생애에 다가온 고난을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긍정적으로 봐요.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욥기 23장, 여러분 그 말씀, 여러분 그 교환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23장 8절 10절을 욥기의 키워드라고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요 저주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본 줄 아십니까? 이건 끝이 있어. 그리고 결말이 좋아.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건 훈련이야.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뭐가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정금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정금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 만들기 위해서 이 고난을 허락했어 하고, 지금 욥은요 자기 생애에 오는 고난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그는요 욥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관,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 욥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좀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욥을 가지고 욥의 이 고난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욥이 이렇게, 욥이 이 고난을 당하기 전, 그 다음에 고난을 당하고 난 후라고 해봅시다. 이쪽이 1번이 고난 당하기 전이에요. 고난 당하고 난 후예요.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2번이요 정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1번인 내가 2번 정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욥은요 1번일 때 뭐가 있었느냐? 영적인 찌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이란 순금이에요. 순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지금 영적인 찌꺼기가 있어. 근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찌꺼기가 제거됐어. 이제는 내가 순금이 됐어. 그 고난은 나를 순금 만드는 과정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또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도대체 욥이 말한 영적인 찌꺼기가 뭘까요? 여러분, 욥이 말하는 영적인 찌꺼기를 이해하려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욥의 1번과 그 다음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욥의 2번을 비교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정금이에요. 그 차이가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죠.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모습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순금이 됐을 때 여러분 욥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정금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차이가 정금이에요. 그 차이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차이가 뭔가? 그러면 욥이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욥기 42장은요, 욥기 42장은 2번인 욥의 모습입니다. 2번인 욥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정금이 됐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십시오.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이거의 신약적인 표현은요, 주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압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란 뭐냐?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지 않냐고 봉사만 하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았고, 나는 내가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6절 보시죠. 그러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우선 간단하게 한 가지 먼저 원리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아니까요 자기를 알게 됐어요. 다시요. 하나님을 아니까 누구를 알게 됐다고요? 자기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냐면요,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란 뭡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연구하고 사람을 연구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알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여러분 그 역사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를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너를 알아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짜로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회개가 일어나요. 여러분,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했다는 것은 뭐예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정말 주님 앞에
뼛속에서 우러나는 눈물을 한번 흘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막 설교 끝나고 나서 막 그냥 막 찬송 틀어주면서 막 슬픈 찬송 틀어주면서 막 주야 한번 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같이 막 분위기 따라 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딱 엎드려서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흐느낌을,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솔직히요, 그거 없으면요, 그런 눈물이 없이 신앙생활 세월이 흘러가죠. 그러면요 독사가 돼요. 더 싸나워져요. 더 싸나워져요. 여러분 그 눈물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의가 쌓이고, 자기의가 쌓이면요 분노하고 원망이 나와요. 그리고 분노하고 원망일 때는요 싸나울 때예요. 그래서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싸나워지든지 아니면 부드러워지든지. 근데 언제 우리는 싸나워지느냐? 자기의가 쌓일 때. 언제 우리는 부드러워지느냐? 자기의가 무너질 때,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신앙의 마지막 좀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 그럼 그가 예수 믿고 나서 죄를 더 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를 더 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화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화됐을 때 그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이라, 그렇게. 그것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많은 시간이 깨어져서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가 무너졌을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바울의 고백과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여러분 욥의 모습. 그러면 그가 또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그랬어요. 여러분 스스로 걷어들였다 그 말은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세운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고 나서 고난을 통해서 정금이 됐을 때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놓았던 것을 자기가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걷어들이니까 회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걷어들이기 전까지는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일 내가 자식입니다. 내가 부모한테 내가 내 의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요 싸나워져요. 근데 내가 부모에게 내밀었던 그 의를 내가 걷어들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순간 여러분 그런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부 싸운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자기 의를 들이내드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 의를 여러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려면 서로 내밀었던 의를요 걷어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걷어들이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갈등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의를 걷어들이면 여러분 교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 자기가 내밀었던 의를요 걷어들여야 돼요. 지금 욥도요, 욥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욥이 정금이 됐을 때 그는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내세웠던 그것이 부끄럽고 잘못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요 회수로 한 거예요. 그것을 걷어들이니까 회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욥이 걷어들인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욥이 걷어들인 그것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십시다요. 욥기 3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욥기 31장 얼른 조금만 더 보십시다. 조금만 더 보세요. 욥기 31장을 한번.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42장에서는 걷어들였는데 그때 42장 전에 그가 정금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면서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것이 여러분 31장에 나옵니다. 31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어요. 나는요 아가씨한테 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내가 성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처녀를 주목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부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잖아요. 요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정결하게 살았어요. 나 성결하게 살았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볼 때 범죄할까 봐서 내가 눈길을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그랬어요. 나는 고아를, 가난한 사람을, 과부를 돌봤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18절 보십시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했다는. 나는 내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 이미 고아를요 아비처럼 내가 돌봤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만일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나가는 것이나 가난한 덮을 것임을 내가 못 본 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자기가 내밀었던 것을요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고아를 돌봤습니다. 내가 과부를 돌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들이내미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보십시오. 40장을 여러분이 펴보세요. 40장, 욥기 40장. 욥기 40장 1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8절의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은요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8절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예, 자 보십시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그래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여러분 욥의 말을 쭉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나쁜 하나님이네 이 말이에요. 네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참 내가 나쁘구나. 아니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그렇게 고아도 돌보고 그렇게 과부도 돌보는 너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다니 참 나는 공의롭지 못하네. 나는 불공평하네. 나는 의롭지 못하네. 네 말을 듣고 보니 참 내가 나쁜 하나님이구나.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니? 공의롭지 못하다는 얘기 아니냐 하고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래. 왜 사람들이 상대방을 비난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도 비난해요. 그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원망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요 그런 불공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공의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의가 있는 사람의 눈에는요 하나님이요 불공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절대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 지금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나쁜 하나님으로 모는구나. 여러분요 자기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까지도 죄인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성을 가진 다른 인간을 죄인 만드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을 비난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것을 정죄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 만나서 막 그 사람을 험담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의 때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의를 세우려고. 지금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거둬들인 거예요. 결국은요 욥이 지금 뭐가 무너진 겁니까? 욥이 정금이 됐을 때 뭐가 무너진 거예요? 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거둬들였어요. 자기 의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구원과 성화의 장애물을 아십니까? 그랬어요. 어제는 여러분 구원과 성화는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도 성화도 주의 영광을 봄으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구원과 성화의 여러분 원인이 똑같다면 해결책도요 여러분 장애물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자기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화의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받기 위해서도요 여러분 자기의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요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자기 의를 깨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 닮는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 의를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자기 의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가시도 주세요. 고난도 주시고 가시도 주세요. 그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느냐? 자기 의가 다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욥을 통해서 확인해 봤어요. 바울은 인생의 노년에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욥은요, 자기가 정금이 됐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개했어요. 여러분 회개했어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이 말을 한마디만 하고 이제 마칠게요. 우리는요, 흔히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 여기 바리새인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은요, 은혜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막 세리 같은 사람, 막 술 먹고 막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람, 막 이런 사람이 오면요, 막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요, 그렇게 윤리가 무너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요, 율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은혜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 세리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누가 더 은혜가 더 필요합니까? 누가 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간음하는 사람에게는요, 간음은 죄야 라고 하는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간음하지 않고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는 저 사람에게는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것이 자기 의야 라고 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조금만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좀 줘보세요. 마태복음 7장을 얼른 잠깐만 펴보세요. 이 말까지는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을 펴보세요.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쳤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자 산상수훈에 대한 반응이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어요.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놀란 이유가 29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산상수훈을 들었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놀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가 달랐어요. 그동안 우리가 서기관한테 들었던 설교하고 예수님한테 들었던 설교가요, 전혀 달랐어요. 자기들은요, 서기관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서기관하고 전혀 설교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어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설교하고 예수님 같은 설교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5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나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27절 보십시오. 5장 27절. 5장 27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십시오. 5장 27절에 서기관은 이렇게 설교했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장 27절은요, 서기관이 한 설교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율법 10계명에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27절은 서기관의 설교라면 28절은 예수님의 설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7절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8절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27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당신은 누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하고 달라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서기관 같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바리새인이 돼요.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서기관 이렇게 설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서기관처럼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마세요.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둘로 나눠져요. 간음한 사람과 아는 사람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간음하지 않은 게 의가 돼요. 그리고 간음한 사람을 무시해요. 저것들은 간음한 거야. 나는 저놈하고 틀려. 그래서요 딱 둘로 나눠줘요. 그래서 이 설교를 계속 1번 간음을 하지 않고 이 설교를 계속 들은 사람은요 의가 쌓이는 거예요. 나는 안 했지.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 아 나는 11조 했지. 나는 새벽기도 했지. 아 나는 열심히 예배 참석했지. 나는 아멘도 잘했지. 막. 나는 목사님 생일날 난 선물도 사줬지. 막. 같은 얘기. 예수님처럼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가늠한 사람. 예수님처럼 설교하면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다 죄인 만들어서. 근데 서기관은요 어떤 사람은 의인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죄인 만들어요. 그래서 의인 만드는 그 사람은요 그 의가 쌓여서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바리새인과 간음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요